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사님 요청을 하셔서 한 가정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제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늘 식사를 대접하는 평소에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집으로 5시에 가서 그 집에서 나온 게 10시 반이었습니다. 야, 이게 한 끼 밥 먹고 참 수고 많이 한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어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왔고, 아내는 대학 재학 중에 미국으로 왔는데 남편과 사귀고 대학생일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어린 신부죠. 그래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한국에 계시고 이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상대를 보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께서도 뭐 기가 막히셨겠죠. 이렇게 어린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아주 목소리도 낮고 차분차분하신 분인데,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되겠다는 아가씨를 앞에 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 아가씨, 그래, 결혼하겠다고 왔네. 한국의 부모님은 어느 대학을 나오셨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사실 시부모님 한국에서 꽤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교사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길지 않은 그 시간에 꼼짝도 못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차분한 그 질문들, 차분차분한 그 질문들에 갇혀서 어쨌든 뭐 꼼짝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 대학도 안 마쳤는데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또 미국에서는 여성들도 다 직장을 가지는데 너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어떻게 할 거니? 남편을 잘 이렇게 할 거니?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천천히 조곤조곤하니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시는데 뭘 대답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요즘 여자 대학생들이 밥하는 거, 요리하는 거 안 해보잖아요. 그 자매도 밥 한번 해보지 않고 요리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되었는데, 시부모님 상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복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한 것은, 또 시어머니는 시간 있을 때마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이라 요리사 자격증이 많은 분이세요. 참 복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며느리는 밥 한 번 안 해본 사람이고, 또 요리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어쨌든 배워가면서 15년 모시고 산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사업이 또 잘 되지 않아서 점점 사업이 축소되고, 마지막에 그로서리 하나 좀 안 좋은 지역에 사시는데 또 인건비 줄이느라고 어머니까지 나가서 같이 가게를 하시니까 두 분이 날마다 또 다투시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시는 중에, 아들은 외면하고 나가버리면 며느리가 그 시부모님 중간에 있어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두 분의 스트레스도 다 받아야 되고 불똥은 늘 며느리에게 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이지. 15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살다가 드디어 2, 3년 전에 두 분이 노인 아파트로 분가를 해 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꿈같은 자기 집을 또 마련을 한 거죠. 이번에 그 집에 식사를 한 것인데, 집이 좋은 집을 마련한 거죠. 좋은 일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가족들만이 살게 되고, 남편이 이제 당신 수고 많았으니까 오손도손 우리끼리 살자, 애들 잘 키우고 살자, 이제 이렇게 좋은데 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에게, 이 여자 집사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사한 집과 꿈같은 집과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살 때는 너무 눈치를 보고 또 잘해야 되니까 뭐 손이 빨라야 하고 행동이 빨라야 하니까 그때는 마음이 힘든 줄을 전혀 몰랐던 거죠. 뭐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살다가 2년 전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분가를 하시기 전에, 이사를 나가시기 얼마 전에 며느라기 가만 잡아라 식탁에 앉으면
또 막 날카로운 말씀들을 하실 거니까 두려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제 긴장하면서 세탁 맞은편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 넌 참 착한 아이다. 내가 많이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시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분가를 하고 주택도 뭐 이렇게 쓰던 이사도 하고 모든 일이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애들은 학교에 가고 큰 집에 혼자서 딱 있을 때, 지금 내 손에 아무 일이 없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없을 때 문득문득 마음에 말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지. 아가는 참 착한 애다, 착한 아이다, 넌 참 내가 미안했다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그 말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겠죠. 하지만 착하고 너는 착한 아이고 너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 어머니 얼굴과 오버랩되는 너 부모님은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니라고 묻는 상처를 후엽하고 너 이것도 못하니 라고 하는 낮은 음성들이 생각나고 차가운 눈빛도 생각나고, 그래서 어머니 말을 이렇게 기억하다가 그러면 내가 착하니까 그렇게 나를 대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착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셨나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아니 15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분가하시면 어쩌라고? 착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하시고 마지막에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되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생각이 되면 점점 마음이 점점 다운되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막 퍼붓게 되고 애들한테 소리치게 되고, 그런 자신이 싫고 미워서 더 또 마음은 다운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이 목사 오니까 상담을 하자고 상담을 한 거죠. 첫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시작할까요 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가 그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거니까 좋기도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에 웃음과 울음이 같이 있는 정말 기묘한 표정으로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저 이제 착한 거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제 안 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 안 착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요즘 우리 새벽기도 묵상 또 여러분 가정예배 묵상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중에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금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은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이사를, 지중해 끝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쯤이 되면 이제 1장부터 쭉 전개가 되는데요. 전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차례대로 보여주는데, 현재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진행될 것이다. 19장쯤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니까 이때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성도들은 피와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 장면들이 환상을 통해 보여지고, 19장쯤 되니까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환상으로 보는 중에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이 진행될 때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은 뭔가 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될 성도와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할까? 주님은 신부에게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 이것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잘 입으면, 예배 참여할 때 좋은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준비는 과연 뭘까? 성경의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뭘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입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입어야 할 예복 이야기하니까 기억나는 비유의 말씀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22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복을 입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는 떼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까?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마포는 평소에는 이런저런 옷을 입다가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포는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고 입었어야 할 옷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때 준비한 옷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하기를 옳은 행실로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잔치를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옳은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옳은 행실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죽은 이후에는 선하고 옳은 삶을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불에서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저렇게 해볼까요? 내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다 거절당합니다. 옳은 행실은 언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찢어줄과 날줄을 엮어서 거룩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지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옷을 입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비유와 계시록 19장의 요한이 본 환상은 그렇게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말씀들이 서로 잘 조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룩한 행실, 착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한 사람, 참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각나는 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이 당연히 나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그 주연 중에 한 사람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아주 인상적인 소개가 있습니다.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교회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은 키가 크더라, 저는 어릴 때
용도가 누구냐 하면 머리가 크더라 이렇게 저를 소개를 했어요. 머리 크고 눈 큰 빼짝 마른 새까만 뭐 이런 쪽이었는데,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인상적인 하나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착할 수 있었느냐 하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그가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경에 나오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이 자랑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만났고, 그가 안디옥 교회를 만났고, 에베소 교회를 만났고, 그가 초대 교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세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의 착한 성품을 통하여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의 이러한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잘 지지하는 그의 삶을 해석하기 아주 좋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과 바나바를 소개하는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리라. 이 말씀과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나바의 삶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비출 수 있는 빛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전등으로 비추면 되겠습니까? 바나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로 너희의 선한 양심,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나바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을 보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인격을 보고 이에 크다한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삶을 바나바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소개를 지금 좀 전에 드렸는데, 바나바를 한번 마태복음 22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여러분, 바나바를 먼저 천국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잔치. 그 잔치에 바나바가 그 잔치에 앉아있다면 바나바는 예복을 잘 준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2장의 천국잔치 비유에서는 바나바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에 충분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뭐 다른 말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19장에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로 지은 옷을 입은 사람, 그 옷은 성도들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인데 바나바에게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가 잘 입혀져 있을까요? 주님을 만날 때, 마지막 때 바나바에게는 선한 양심으로 시주를, 착한 행실로 날줄을 삼은 거룩한 세마포로 바나바는 잘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를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세마포가 입혀져 있고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설교에서도 소개해드린 여자 집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집사님은 그 교회 반주자예요. 보수 안 받는 반주자예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유인절학교 부장이에요. 주일이 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예배 반주하고 일부 예배 반주를 하고 유인절학교 부장을 하고 시사 봉사도 하고 주일 되면 정신없이 바쁜 자매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시부모님도 잘 섬겼고 좋은 아내이고 좋은 어머니이고 교회에 좋은 성도이고 딱하리만큼 착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자매를 마태복음 22장과 계시록 19장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매는 마태복음 22장에 본인 잔치에 예복을 준비한,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매일까요? 너무 박하게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점수를 좀 후하게 주기로 합시다. 자매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혹은 19장 계시록 19장의 비유에 대입하면 그 자매는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지주가 날조를 삼은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자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의 상태인 것이죠. 그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착하고 선한 양심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매를 사랑하시고 그런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너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그 험한 세상이 자기 가정 밖에, 교회 밖에 저 멀리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험한 세상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너무 험한 세상을, 가정의 식구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너무 험한 세상을 내가 만나다 보니 그 험한 세상은 성도로서의 이 자매가, 교회로서의 이 자매가 착한 성품과 의로운 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성품을 포기하도록, 선한 양심을 내려놓도록 세상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서로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서로 평가하게 하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매가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나는 좀 충분하다, 나는 지쳤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착해봐야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그들의 욕망에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열심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날 세마포 옷을 참 잘 준비했는데 착한 마음으로 시주를 삼고 거룩한 행실로 날주를 삼아서 한 땀 한 땀 참 열심히 주님 만날 거룩한 예복을 잘 준비했었는데 이제 예복 만드는 일을 그만 좀 쉬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예복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싶어요. 더 이상 착하지 않을래. 더 이상 내가 순진하게만 하는 삶을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은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8절이고요. 그 고린도후서 9장을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고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많은 교회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영적 은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많이 가진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거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은혜로 다른 성도들과 다투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상처와 다툼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슬프고 아픈 것은 생각해 보면 가족들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 있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가족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과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가족이자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착한 삶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가족에게 가장 거친 세상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가장 거친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게 거친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는가 서로에게 세상이 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서로에게 가장 거친 세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세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처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를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고 나를 주장하고 서로를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세상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세상의 관계를 닮아가도록 교회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서로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바나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나바가 되시오 나는 세상이 될 테니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바나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바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시조가 날 줄을 엮어서 세마포스를 만들다가 내가 지칠 때 함께 교회된 그 누군가의 손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세마포스를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말할 텐데 9장 8절이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 모든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잘 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우리는 99를 잘하고 한 가지는 못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를 섬기되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해야 하고 서로를 생각하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과 교회의 창조의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따라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그 여자 집사님의 그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꺼번에 크게 웃은 일이 있는데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시어머니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은혜가 다 사라지고 시험 들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착합니다. 여전히 착해서 잘 깎듯이 잘하고 하는데
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안주를 하면서도 가끔씩 보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아직도 마음이 섬뜩하고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있고, 또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마냥 착하기만 한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이렇게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가 남편 한번 보면 다시 은혜가 막 사라지고, 막 이런 내 삶이 아깝고, 나는 더 이상 착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거룩한 세마포로 지은 선한 양심과 착한 삶으로 지은 이 세마포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싶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요. 이 자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이 모든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를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매가 상담에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시부모님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착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마음의 전쟁이 있는 것이지 삶의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5시간 반 동안 울면서 웃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은 것은 5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5분도 말하지 않는 너무 입이 무거운 남편이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매가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남편 좀 들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그런 말입니다. 그 마음을 많이 이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왔고, 그리고 이 두 말씀으로 자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자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와 교회의 삶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시작되면서 주님께서 나를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방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심지어 내 자녀가 내가 만나는 가장 거친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서로를 돕는, 성령 역사를 돕는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하고 착한 성품과 양심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세마포로 지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하는 권면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거친 세상에 부딪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파선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극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쪽 끝에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한쪽은 세상이 개입하고 역사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해버린 두 극단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자매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좀 오지 않았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바쁠 때는 모르는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내 마음의 질서를 찾지 못하겠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좀 오고 있지 않았나요? 중간을 건너갔을까요? 뭐 중간은 건너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담도 요청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믿음도 내려놓고 선한 양심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도와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파선하고 이미 버렸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나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이 사이에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9월부터 블레싱 데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블레싱 데이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번 블레싱 데이는 주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타이틀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번 블레싱 데이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블레싱 데이 주제는 착한 사람 전성시대. 따라해 보십시오. 착한 사람 전성시대. 예,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전성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영화 제목이 좀 안 좋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착한 사람 전성시대라고 영화 제목에서 따와서 우리 교회에 이번 가을부터 이제 착한 사람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블레싱 데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 거다 같이 시작.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서 전성시대를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양심과 마음으로 시주를, 우리의 삶으로 날줄을 만들어서 날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거룩한 세마포로 날마다 준비해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양심과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착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성도요 교회로 서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세마포로 준비하고 참여할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선한 양심, 착한 행실로 십자가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와 교회가 와글와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선한 에너지들을, 착한 삶의 능력들을 마음껏 우리가 뽐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착한 삶으로 도와가는 그런 초대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이, 명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